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도 의심을 해요. 이번 문제만 다 해결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데 하고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안 일어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막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마도 잘 없어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이고 있고 하나님도 거기에 그냥 속아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게 이런 저도 이렇게 저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과거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해석해 놓기를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그 옛날에 죽었던 사람도 지금도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얘기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거,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셨던 거, 이삭에게 역사해 주셨던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샌가 저도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고 속상하고 화가 났던 그 어려웠던 시기 우리 집은 왜 이렇지? 하고 하던 그런 시기를 벌써 잊어버렸어요. 마음속에 벌써 그때의 어떤 뭐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그건 그때고 그러면서 그게 잊어버렸고 그게 극복해졌고 넘어갔으니까 그 일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겪고 있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청년들을 보거나 여러 가정들을 보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정상적인 게 잘 없어요. 정상적인 게 잘 없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거 소원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늘 실패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것이 전부다 하는 거예요. 전부다. 사실은 저도 이게 너무 나중에 깨달아져 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어제도 이제 또 김기원 장로님 때문에 저기 그 교회법 연구위원회 거기 이사로 이렇게 선임을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하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졌어요. 갔는데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장로님 한 분 중에 그 전라도에서 그 여수에서 장로님 한 분 된 분이 이렇게 이사로 또 선임된 분이 오셨더라고요. 노회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래 여수의 석창교회 아시냐 김성훈이 내 후배 동생인데 아시냐 이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안다고 거기 자기 아들 1년 후배고 그 호신 나오고 다 그랬다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 둘이를 장로님이 목회를 보냈는데 한 아들은 또 개척하고 있고 한 아들은 부목사하고 있는데 좀 짠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굉장히 용기를 드렸어요. 절대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절대로 미안한. 하나님께 제일 큰 영광이고 아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아마도 다른 건 몰라도 가정은 잘 살 거다. 부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려고 할 거다. 그러니 그것만 해도 복 받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걸 짠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좋지 않다. 그러면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자식들이 또 잘 받아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는 한번 그 천국에 이렇게 갔다 온 뇌의학자, 뇌과학자, 모든 현상은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반응과 어떤 그것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그 뇌과학자가 천국을 다녀오고 나서 자기가 코마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세계를 보고 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막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걸 통해 가 은혜를 턱,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애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 이야기야. 씨가 우리가 사람이 딱 씨가 태에 이렇게 생성이 될 때 그때 이미 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뱃속에서 뿐만 아니라 배 밖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육신이 끝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100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100년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영원을 위해 살아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육신으로도 이 온 우주가요, 지금 정확하게 지구가 계속 정확하게 돌고 달이 정확하게 돌고 태양이 막 더 뜨겁고 덜 뜨겁고 이러지 않고 있는 어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온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육신적인 거, 돈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풍요니까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가지 하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참 신기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너무 좋던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던데. 아니 뭐 세상에 어떤 그런 거에 막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침체되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렇게 있어도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야, 이거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더 축복이 없어요. 아이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뭐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늘 그게 있으면 또 다른 게 또 걱정이 오고 또 그것 때문에 싸움도 오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내가 이렇게 가지면요, 아기를 가져가지고 우리 가정에 막 큰 기쁨이 생겼다. 또 아기를 통해 가지고 또 축복이다 그러지만 거기에는요 굉장히 그 아기를 키워야 하고 또 그 아기 때문에 울어야 하고 속상해야 하는 그게 같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고난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축복 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대로 오늘 여기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계속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계속 제자화하라는 거예요. 제자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또 간단한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런 거는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쉽게 그냥 십자가 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저도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래요. 사실은 예전에는 내가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속상하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다 기분 나빠서 오래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빨리 십자가를 지고 서로가 눈치를 봐주면 서로 또 이렇게 해주고. 예? 호주 가면 제가 똥 이야기해도 그냥 가만히, 진짜 내가 하루에 똥을 얼마나 치워야 되니. 성만이 똥이 제일 커. 얼마나 똥이 굵은지. 그런데 지금 또 저 위에 똥 누라고 늘 자꾸 보내놓거든요. 아직까지 안 쌌어 지금. 이게 하루 이게 내가 밥을 조금 너무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또 똥을 많이 싸고 이러면 안 되니. 이 집사님하고 이제 운동을 갔단 말이에요. 성만이하고. 운동을 탁 갔는데 2번을 싸네. 2번을. 그래가지고 이제는 3번 쌌다. 내가 3번 쌌다. 그때 내가 3번 쌌다. 이제 다 쌌다 싶어가지고 난 초롱이 좀 들고 떼야 되겠다. 이 집사님하고 탁 이렇게 성만이를 주고 갔더니 이 집사님이 가지를 않아. 저쪽에서 뭐 하고 있었나 했더니 똥을 또 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차가 오면 저기 걔 좀 작게 있어가지고 화장지 갖고 오려고 이제 막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차는 그때 마침 운동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또 거기 아유 그래가지고 참 즐겁게 이렇게 또 똥을 치운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 뭐 성만이뿐만이 아니고 성탄이 그것도 굉장히 싸적해요. 그것도 아유 진짜 아는 사람만 알아. 진짜 또 짜샤 고양이 이것도 엄청 싸적해요. 이것도 초롱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야 내가 진짜 그걸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야 우리도 진짜 매일매일 굉장히 싸나 보다. 굉장히 죄짓나 보다. 뭔 말인지 아시죠? 진짜 죄짓고 사는가 보다. 우리는 그걸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뭐 이야기하려도 이리가 버렸냐. 지켜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가 되게 하라. 사람 낚는 일, 사람 키우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그래서 그 이야기하다 그랬군요. 아내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쪽에 똥도 있을 수 있고 또 화장실에 이렇게 내가 치운다고 치워놓고 안 눌릴 수 있지. 그거를 물을 안 버릴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신경을 좀 쓰는데도 자꾸 잊어버려. 요즘도.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그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났더니 잘 또 이겨내더라고. 잘 이겨내고 또 참아주고 또 이렇게 있으면 본인 앞에 있으면 본인이 치워요. 거기에서 예전에는 나를 불렀는데 이제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서로 잘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꼭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제자 삼는 게 사람 만드는 게 다예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바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이겨낸다고요. 정신이 바르지 않고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고 병 들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 5분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 사실은 뭐 있는다고 해도 있는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른 이야기를 바르게 이야기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이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표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과연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수면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LGBT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동성 간의 학문 성교는 HIV,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후 영국에서는 군대 내의 동성 성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법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에 의해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는 우리의 순수한 소망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스탑. 네. 스탑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불쌍하고 극률하게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너무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러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해야죠. 사람은 사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본인이나 어떤 그런 사람도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들끼리만 다 계속 모아놔가지고 오래 놔두면 거기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자끼리만 계속 모아놔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요. 여자끼리 계속 해놓고 막 이렇게 놔두고 하면 또 이게 서로 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감정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게 생겨요. 이게 인간이 희한하더라고. 인간 세상이 인간 군상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내가 막 살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화를 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하라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인도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합법화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의 법하고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포괄할 수 있고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포괄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넓혀놔도 하나님의 법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제자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